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말씀과 육체와 영혼의 어려움과 구원에 대한 간청의 말씀, 그리고 탄식과 회개의 말씀,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 및 이로 인하여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의 성격은 참회시라고 보통 일컬어지는데 시편 전체에서 총 7편의 참회시 중의 하나라고 보통 말하여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을 해석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이로 인한 육체 및 영혼의 공고함, 회개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원수에 대한 승리 등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6편의 참회시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복음의 요소들이 노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먼저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노는 무엇이고 진노는 무엇인가요? 분노는 보통 우리의 허물 정도로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정도와 연결되고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본질적 타락에 대한 심판과 연결되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6편의 다윗의 참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하여 약간의 논의가 있으나 죄를 짓고 죄를 알게 된 후의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간음죄 및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및 이에 대한 후속 과정에서의 죄된 모습이나 또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일반적인 성격에 비추어 다윗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가 모르는 죄들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심판과 연결되는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의 중생 주제이기는 하지만 내러티브로서, 즉 서사로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노아의 심판과 같은 노아 및 연명을 제외한 전 인류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국지적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심판, 특히 마지막에 장자의 심판이 있었고 이어 가나안 정탐 후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면적인 심판을 하고자 하셨으나 모세의 간청으로 이를 철회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의 사건 중에서 구약에서 큰 사건이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도 큰 규모의 전면적인 심판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각에 따라서 심판적 사건 혹은 심판의 예표가 될 만한 사건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일어날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완전하고도 종국적인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규모 혹은 예외 없는 완전한 규모의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본질적 타락의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타락의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생각으로 살고 행하며 하나님께 궁극적인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바울의 구원의 복음의 정수라고 평가되어지는 로마서의 초반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 부분을 설명하는 주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거나 일반 계시에 의하여라도 알 수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며 결국 허망하여지며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성적인 타락이나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들의 불법과 불의의 상태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실 만한 총체적 상태이면서 동시에 진노의 결과로 그분의 긍휼하심과 개입하심이 없이 방치되어 내버려 두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잠재적으로 심판당한 모든 영혼이 괴로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보편적인 죄된 상태들인 것입니다. 이 불법의 상태들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육체와 영혼이 내버려진 바 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내쳐진 바 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고 표현하며 큰 괴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지 하소연하며 묻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엄청난 괴로움을 호소하며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거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하소연하며 질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그 원인이 되는 상황들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죄 중의 상태는 죄를 지을 때의 순간적인 달콤하다는 착각이 끝나면 참을 수 없는 괴로움과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따른 심판적인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게 될 전국적인 심판과 멸망의 상태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과 육체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의 영원한 상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괴롭고 떨리는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구원이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가요? 죄를 지어 구원을 잃어버렸는가요? 아니면 다윗의 구원은 신약시대의 구원과는 다른 문제였는가요? 이는 깊은 신학적 탐구를 요구하는 질문이고 해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창조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사람의 본질적 타락 및 잠재적 심판으로 인한 멸망당할 자의 상태로 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이나 질병,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등 약간은 다른 문맥으로 서술된 표현들도 다소 발견되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의하면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이나 다른 구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구원이니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죄된 상태와 죄된 상태의 특징인 엄청나게 괴롭고 혼란한 영적 상태로부터의 회복,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구원이냐, 계속되는 구원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구약의 계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애표하고 또 내포하며 암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단회적인 것인가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통로임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으로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는 구원의 믿음과 선행 혹은 함께하는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회개를 관역을 바꾸어 자신이나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그 방향성만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는데 엄밀하게는 회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함께 하실 수 없는
타락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회개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단번에 완전히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왜 다시 구원을 구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며 회개하여 구원받은 교회에 또 회개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계속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가는 신학적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 해석의 가능성은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한 죄의 연약함 하에서 끝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군병임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구절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증거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깨우침 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온전한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쉽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신하거나 선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외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 고백하고 계속 회개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스스로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상과 요를 강물이 될 정도로 흥건히 눈물로 적시며 통회하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내지는 구원의 계속을 다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리라고 확신하며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극의 구원의 상태에 대한 확신, 계속되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을 얻게 된 성도님들께서 회개와 죄 사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 고백하며 계속되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에 다윗의 참회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 여와 영혼이 떨리는 잠재적인 심판의 괴로움에 빠져 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고 영혼의 건짐과 구원의 회복을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여 속량받은 죄인들인 저희들이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교만함으로 다시금 죄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연합한 삶만이 다시 사는 새 생명임을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부활까지 촛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